2부 인사는 생략할게요, 시청자분들한테. 그래서 드렁큰 타이거의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처럼 너희가 도를 아느냐로 저는 시작을 했었어요. 이게 방송 출연 좀 전에 일부에 적은 거예요. 나가서 저의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방송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주로 했느냐?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가 저의 도인 인생입니다. 저는 정말 죄송해요. 시청자분들한테 제 삶을 미화한다거나 그리고 제 삶을 부정한다거나 한때 치열하게 살았던 제 삶이지만 저 부끄럽고 그리고 죄송하고 참회도 많이 했습니다. 회개도 많이 하고 한 번 더 주어진다면 더 건강하고 더 영적으로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부끄럽지 않은 짓은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짓을 외면하면서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제가 진짜로 겸손하고자 여러분들한테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그 당위성을 뭐 보상을 받거나 위로를 받거나 이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정직한 거, 진실된 거는 절대로 인위적인 게 아니니까 오래 가거든요. 이 도인 인생에서 저는 제 건달 정신을 최고로 깊이 있게 다루는 얘기 주제 중에 하나예요. 건달정, 하늘 건자에 이를 달자예요. 즉 하늘의 이치를 순리대로 배우고 익힌 자. 저는 건달 출신이면서 스님이었어요. 선방에. 그러면서 치열하게 참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던 자신의 정체성, 그런 구도자이자 수행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도인이었어요. 도인은 길 위에 선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끌어안고 가장 낮은 데 머무는 자들, 그 자들이 도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왜 고통을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었냐면 겸손하게 저는 소위 말해 누가 말하는 죽을 병이 암이 옵니다. 암. 이 암이 오는데 제 키워드가 질환은 간이에요. 간. 이것이 손도 못 댈 정도로 약관에 나 있을 때 거의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때 암 3가지를 판독받고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어요. 혈변에다가 각혈에다가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죽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정신병동을 스스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암이 오기 7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총 8개월 전에 제가 택시 안에서 쇼크 비슷하게 쓰러져 버리는 일대 사건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그때 제 나이가 27살, 8살 넘어가는 시절이었어요. 갓 12월, 1월 이때니까. 그래서 제 나이는 28살 때 멎어버렸어요. 쓰러지고 난 뒤에 운동을 그렇게 좋아했던 제가 저는 과일 도매상도 했고 미군 클럽도 운영 아닌 운영도 해본 적이 있고 건달로서 그리고 성공한 건달이 성공했다 이라면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저는 사업을 해서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나이에. 그 나이에 수십억 자산을 갖고 있을 정도로 가업을 일으킨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날 쓰러진 이후로 지금까지 제 나이는 멎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원한 28살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진짜로 지금도 에너지가 파워풀해요. 지치지도 않고 잠도 잘 안 자고. 근데 요 이후로 저의 구독인은 실제로 무덤, 제 삶의 카테고리는 무덤 속처럼 어둡기만 한 그런 과거지만 건달에다가 삼천교육대, 암. 그런 제가 구도자로 입문을 하는 계기가 이때 쓰러져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원리를 동원해도 제 몸을 복구할 수 없었습니다. 농약,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소위 말해 누가 말하는 자살 같은 거 다 해봅니다. 농약 같은 거 몇 병 틀어놓고 테프로 발라버립니다.
구질구질한 건달 정신으로 살기 싫었어요. 수족을 움직일 수 없고 휠체어에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그 지경까지. 차라리 코마였으면, 차라리 암이 나왔으면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4개월을 버텼는데 죽어야 되겠다라는 결론밖에 나지 않았어요. 비참했어요. 건달이면 폼생폼사 아닙니까? 슈트 입고 구두 신고 사업체 몇 개 가진 제가 미혼이었고, 그리고 동생들하고 진짜 모래시계처럼 그렇게 살던 제가, 운동에 만능이었고 마니아였던 제가 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재개하고 싶었습니다. 일어서고 싶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너무나 제한적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부전시장에 가서 제가 말고 제 사랑하는 후배들이 수발을 들어줬어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n분의 1로 분배시켜 주니까 그 건달 후배들이 찾아와서 불침번 쓰듯이 똥오줌 다 지린 기저귀 같은 거, 하기스 같은 걸 치워주고 침대볼을 씻어주고, 제가 무슨 여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퀭한 눈으로 지붕만 4개월 쳐다보고 뻘뻘뻘뻘 기어서 1층이었는데 2층 난간까지 올라가서 2층에서 뛰내려 본 적도 있습니다. 통째로. 목뼈가 부러져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괴로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 앞에 정말로 죽고 싶은 심정밖에 없었습니다. 24시간 죽는 꿈을 꿨어요. 죽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누가 와서 목을 졸라줬으면, 누가 와서 청산가리를 탔으면, 염산으로 눈이 안 보이게 뿌려줬으면, 오만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혈병과 하혈과 각혈이 시작되니까, 모 병원에 부산에 가니까 그 판독이 나오는데 초인적인 힘이 나왔어요.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실로. 낯선데 창문을 열고 놀래더라고, 환자들이. 4인실이었는데 7층인지 8층인지 구분도 안 됐습니다. 뛰내리려고 딱 섰는데 영적으로 6살 때, 5살 때, 대여섯 살 때 저에게 찾아온 그 신의 카테고리, 영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뛰어내리려고 7층이더라고. 호시를 보니까. 정말로 뛰내리려고 했습니다. 섰는데 허공에서 하나의 일갈이 있습니다. 산으로 돌아가는 꾸짖음이. 그것이 상은 보이지 않고 형상은 목소리로 들렸어요. 엄청나게 천둥치듯이. 돌아가래도 막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나 무서웠어요. 살고 싶었고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서 뛰내릴 걸 포기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하체에 힘이 없으니까 7층에서 쭈그리고 앉아가 엘리베이터 반대 방향 비상 계단 쪽에 간호사들이 지나가면서 쑥덕쑥덕 하더니 제 사연을 알더만 좋은 케이스도 있으니까 젊은 친구가 힘내라고 하더라고.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갈 데도 없었고.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건 그들이 2개월에서 3개월 살면 다 산다고 했으니 제가 꼬박 6박 7일을 자지 않고 숙소에 누워서 천장만 보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살까 죽을까 두 가지만 고민했어요. 옛날에 영적인 보이던 그것이 나타나도 두려웠어요. 저는 5살, 6살 때부터 용바위에서 용이 움직이고 사람 죽었다는 저수지에서는 사람이 올라오고 그리고 끝없이 다리가 철도에서 다리가 잘려서 죽은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가 둥둥 떠서 보이고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심여장구 대다란이를 절집에서 무조건 내오기 시작했고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죽음과 영적인 거의 사이에 놓여서 끊임없이 방황을 할 수, 방송 출연해서 여기까지는 말을 안 하지만 비슷한 카테고리는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저를 미화시키거나 불쌍하다고 동정을 절대 그런 거. 저는 지금도 하늘 건자에 통달할 달자, 즉 하늘의 원리대로 순리대로 사는 자는 천하에 두려움이 없어요. 후지게 살 수는 없잖아요, 건달들이. 그러니까 진짜 건달들은 나라 구하고 인류를 걱정하는 진짜 협객들이거든요. 제 도인 인생 약간 얘기를, 스토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으로. 그래서 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연,
7개월을 고통과 또 재검진에 쓰러짐, 또 정신병동에 들어가 묶어놔라 그랬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프고 영적으로 시달림이 많았어요. 그래서 살려고 혹은 죽으려고 제 운명을 모악산에 맡겨버립니다. 네 발로 기어서 남들 2시간에서 4시간 걸린다는 것 천왕봉 정상까지 저는 19시간을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만나는 토굴이 이름 없는 동굴이었어요. 이름 없는 동굴로 적을게요. 그 동굴은 나중에 전 세계를 빛내는 위대한 슈퍼스타가 탄생하는 그 동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는 몰랐고 여기서 우리나라의 한 획을 끊는 샤먼계의 보살 한 분을 만납니다. 그분은 성함은 말할 수 없어요. 모 단체에서 굉장히 그 기념비까지 만들어줄 정도로 공덕비까지 모악산 입구에 굉장히 샤먼 쪽에서는 대모 소리를 듣는 분. 지금은 작고하시고 열반하셨어요. 그분을 만나서 기도를 들어가는데 그 동굴에서 새벽녘에 황금색 글자로 제 머리끝 100회로 한번 흘러 들어옵니다. 그 흘러 들어올 때 굉장히 아팠어요. 황금색 글자가 100회, 머리끝 100회로 마치 송곳, 예리한 칼끝이나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동굴에서 앉아 있지만 다리는 펴고 있습니다. 무릎이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근육 힘이 없어 무기력증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경추 후반증 골연화증. 제가 받은 병명 중에 하나예요. 후반증하고 골연화증은 따로인데 2개가 다 있었어요. 이 경추는 디스크가 기본으로 있고 저는 허리 디스크도 있습니다. 지금도 경추 디스크는 있어요. 목 디스크. 경추 후반증, 골연화증 이런 거 처음 들어보죠. 2개가 합성어인데 저는 13가지 병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00회로 밀고 들어오는데 저는 애지간한 고통을 고통으로 치지를 않아요. 칼로 쑤시는 듯이 밀고 들어오더라고 이름이. 그래서 처음에는 한문으로 내려옵니다. 길로자가 요렇게. 길로자 이렇게 적죠. 요렇게. 맞죠? 요렇게 하고 노천히 내려오는데 한문으로. 처음에는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 한문인지 저게 한문인지 영어인지 한글인지를 몰랐어요. 거의 기저귀를 차고 있을 정도로 혈변이 쏟아져서 거의 사색, 죽음에 가까이 있었으니까 길목에 15분 되면 말해줘야 돼요. 절대로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동정을 얻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걸 다 이긴 자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문 특집을 하는데 요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요렇게 이름이 100회로 한번 내려오고 가슴으로 한번 내려오고 등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100회로 내려와서 총 2번이 내려온다고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3번입니다. 100회하고 가슴을 하나로 치면 2번이 됩니다. 한 번 내려오는데 첫 번째 거는 100회를 뚫는데 너무나 힘든 작업이더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2번째는 가슴팍으로 흘러만 내려와요. 물이 흐르듯이 따뜻한 물이 툭 터져서 흐르듯이. 3번째는 등 쪽으로 흐릅니다. 그날 이후로 제 몸은 온몸이 불덩어리로 감싼 채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기도도 못합니다.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다리를 펴고 죽을 날만 기다려 동굴 이렇게 마치 무슨 아이 놓을 때 무슨 라마식인가 호흡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요가한 것처럼 도저히 온몸이 불덩어리로 변해서 코로 숨 쉬는 것조차도 대열로 불로 감싸는데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뜨거워서 하루 종일 이렇게 겨울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름을 받고 4시간 후부터. 제 몸에서 특히 코에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제 코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영적인 체험 같은 거겠죠. 저는 순리대로 죽으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살로 들어갔던 거예요. 인연처를 찾아서. 그래서
건달 짓을 하면서 돈벌이 수십억 원 벌었을지 모르나 가게 업장도 엄청 많았어. 부산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나이트클럽에 제가 지분을 엄청 갖고 있는 그런 건달이었어요. 절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 그리고 젊은 청년들한테. 요 다음 얘기는 또 1분 쉬었다 할게요. 요걸 잠깐 또 꺼야 돼.